안녕하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분명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물음표 마음속에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켠에 품고 있을 법한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사도 베드로도 이미 비슷한 권면을 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여겨라. 이렇게요. 아, 그랬군요. 네.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겪는 이 신앙 여정의 이면에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눈앞의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지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그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또 그녀를 막 위협하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의 정체는 뭔지, 그리고 여자가 피신하는 그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걸 함께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가 확 펼쳐집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한 광경인데요. 이 해를 입은 여자 도대체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네, 이 여자는요, 보통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그러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교회요? 네, 해를 옷 입었다는 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마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요. 아, 네네.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빛,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옷 입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건 또 어떤 의미를 더할까요? 아, 달을 밟고 있다는 건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어둠, 불안, 혼돈 이런 것들을 넘어선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시편 121편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었죠. 네, 고대 사람들은 종종 달을 밤의 위협이나 때로는 정신적인 혼란과 관련짓기도 했거든요. 영어 단어 루나틱도 여기서 온 거고요. 오, 그렇군요. 그런 모든 위협과 불안정함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린다. 이런 교회의 안정성과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치권까지요? 네. 그리고 12별의 관은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권세를 받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12별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멸시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는 해와 달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세상 어떤 권세도 함부로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선언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선언이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묘사된 여자가 바로 다음 2절에서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막 울부짖고 있어요. 방금 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데요. 이 고통은 뭘 의미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이중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중적인 현실이요? 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이미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이 해산의 고통은 첫째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박해나 대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생명을 낳는 그런 신약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와 영적 싸움의 고통, 이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광과 고통이 함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이토록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고통받는 여인의 모습 뒤에요. 또 다른 아주 강력하지만 좀 섬뜩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3절인데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어우, 붉은 용이라니. 이건 정말 위협적으로 들리는데요. 이 용의 정체는 뭔가요? 네, 이건 뒤에 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 용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바로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사탄의 등장을 또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적이라고 했네요. 네, 보통 이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사탄에게 사용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탄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거짓과 모방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와, 그 모방한다는 점이 흥미로우면서도 좀 섬뜩하게 들리네요. 그냥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존재다. 이런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모방하고 있는 건가요? 용의 그 외양을 자세히 보면 그 모방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먼저 붉은색. 이건 그의 살인적인 본성을 상징해요. 살인이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유혹과 거짓말은 결국 생명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이끌거든요. 그리고 7머리와 7왕관. 이건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을 흉내내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완전한 통치자이고 아주 지혜로운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네. 그 여자가 쓴 12별의 관, 그 교회의 참된 영광을 모방해서 자기는 머리도 더 많고 왕관도 더 많다 이러면서 자기 권세를 과시하려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네. 10뿔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과 파괴적인 권세를 상징하고요.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교묘하게 흉내내면서 세상을 미혹하고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속이려 드는 존재입니다. 정말 교활하네요. 4절을 보면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려다가 땅에 던지고 또 여자가 낳으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행동들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늘의 별은 아까 그 여자의 관에 있던 별처럼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네. 사탄이 교회의 영광을 막 훼손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거나 박해해서 땅에 떨어뜨리려 한다, 이런 의미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력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 네. 마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 그걸 떠올리게 하죠. 그렇네요. 정말 비슷하네요. 네, 이건 단지 헤롯 한 사람의 악행을 넘어서서 세상의 권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적해온 그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적대감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그때는 정말 용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가 낳은 아이, 그리스도를 용이 꿀꺽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네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와, 용이 삼키려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심지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 장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부활과 승천까지? 네, 사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이겼다,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용이 가진 그 궁극의 무기,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죠.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시편 2편의 예언을 인용한 건데요. 아, 시편이요. 네, 쇠막대기인 철장으로 질그릇을 치면 그냥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왕권 앞에서는 사탄의 모든 거짓되고 모방하는 권세가 결국 질그릇처럼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그 원시복음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용은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아, 정말 통쾌한 반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 딱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용을 이기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는데 왜 6절에서는 여전히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뭐 모두 싸움 끝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네. 이게 바로 처음에 나눴던 왜 믿음의 삶이 여전히 힘들까 하는 그 질문과 딱 맞닿는 지점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1260일은 계시록 다른 부분에서는 42달이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표현들 있죠. 네, 모두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군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 그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라. 듣기만 해도 뭐 물도 없고 척박하고 위험하고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그런 힘든 곳으로 보내셔서 양육하시는 걸까요?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광야가 그냥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아, 예비하신 곳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즉 교회를 양육하신다고 강조하죠. 여기서 예비하신 곳, 헬라어로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 다른 곳에서는 종종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즉 성소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와, 성소랑 같은 단어요? 네, 이게 놀라운 통찰을 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겉보기에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인도하심,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공급하심이 함께했잖아요. 네, 맞아요. 문은 이 광야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하시고 친히 함께하시며 돌보시는 장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겪는 이 광야 같은 시련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그 핵심이 이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떡, 즉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장. 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버리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곳. 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고 또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광야의 핵심은 이거예요. 겉모습은 척박할지 몰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성장시키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여정,
어떠셨나요? 해를 옷 입은 그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 또 그녀를 집요하게 노리는 붉은 용, 그리고 여인이 피신해서 양육받는 그 광야의 이야기.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상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된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스스로의 모습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해를 옷 입은 것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여전히 용처럼 활동하면서 거짓과 모방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기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팍팍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 특별히 예비하신 목적 있는 장소라는 것을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이후,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영적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 최종 결과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순진하게 영적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소주의나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패배한 용이 원하는 바일 테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나 팍팍함이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불행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리스도께 더 깊이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광야의 여정, 즉 그분이 예비하신 계획의 일부라면 네. 나는 오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발견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